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향해 인사합니다. 고개 들고 할렐루야. 예. 너무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어 그냥. 좌우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옆 사람과 인사만 하는데 하나님께도 좀 인사해야 되지 않을까? 모세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를 하는데 제가 저 혼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앉아계 성도님들은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 혼자 하여튼 그냥 은혜를 많이 받는데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심히 막측하고 너무너무 능력이 있고 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위로부터의 역사를 부으시는데 우리가 이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다고 뭐 칸트도 이야기했고 괴테도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쁜 표정, 즐거운 마음, 감사의 마음,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마음들 정말 귀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청에 70년 우리 기념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기공사가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요. 보고 싶은 분들은 예배 마치고 가셔서 한번 관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사청 재구조 구성화 70주년 이 작품전 기념전을 준비하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바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준비된 지금 우리가 의뢰한 자료가 일단은 영상으로 왔는데 한번 보고 혹시 어디 뭐 연도가 빠졌다든가 있으면 한번 잘 보고 바로 오케이 사인 넣어서 이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2장 6절 7절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하는 이 천사의 공인, 하늘의 공인 이 말씀이 들립니다.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찾아봅니다. 19장 9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9절 찾았죠?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그래서 참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은 참 신실하고 참되다. 신실하다는 말은 trustworthy,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것은 true, 사실이다. 세상에 뭐 이름 있고 명망이 있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면 하면 할수록 계속 엉터리 거짓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이라. 뒤죽박죽. 그래서 참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이 거짓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정할 것인가? 천만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2000년 전 예수 복음의 운동은 벌써 끝났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그게 생명력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끝없이 2000년 넘어도 계속해서 주의 복음은 왕성하게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인류의 문화를 역사를 바꾸어 가는데 이거는 사실이고 아니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확실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앞에 직접적으로는 22장 1절부터 5절을 받는 이 말이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지금 22장 6절에 이르는 이 말들은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은 신실하고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만 2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진실하고 신실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앞에 있는 21장까지 말씀 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는 1장부터 지금까지 모든 말들이 다 신실하고 진실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역사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 그 나라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말씀을 안 띄우는가?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기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The Lord, the God of the Spirit of the Prophets.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시는 주체이십니다. 주고 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했고, 뿐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뿐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에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며 병든 이 사람에게 병을 아프게도 하고 낫기도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어떤 직분을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의 영. 선지자들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면 이게 복수이기 때문에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단수로 이야기됩니다. 선지자들의 영 그럴 때는 이거는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들. 그것이 인간을 가리킬 때, 인간을 칭할 때, 뭐 인생은, 인간은, 사람은 이런 말도 쓰지만 영혼은 그렇게도 표현해요. 영혼은 이게 땅의 영혼, 혹은 육신의 영혼. 그럴 때 이거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 영혼이라는 말을 사람을 가리키는 네페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써요. 여기도 선지자들의 영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바로 신구약 모든 시대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주님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각자 마음에 주님이 임하시사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발견케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은 늘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해야 돼요. 늘 성령의 영감이 충만하도록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주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돼요. 세상에 일이 많으면 그 세상에 막 쫓아다니다 보면 주님과의 이 사귐의 시간이 적어져요. 그리고 목사인 저도요 굉장히 영혼이 고달파요. 또 다시 좀 막 그 삐쩍 말하고 핏절하고 막 고되고 한 것들을 다시 컨트롤을 착 해가지고 다시 영혼이 좀 윤기가 나게 하려면 무지무지한 그런 내적인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의 성찰이 하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어야 되고 다 주님을 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그 마음의 애씀 속에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이렇게 느낄 때요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사실 이제 요즘 일이 많으니까 미리미리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숨 넘어갈 것 같습니다. 숨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6월 첫째 주도 이제 준비를 이제 하는데 막 지금 이제 다다음 주엔 총회도 가야 되고 2박 3일 총회도 장로님들 갔다 와야 되고 뭐 내일은 또 어디 뭘 해야 되고 막 이름 많습니다. 그거 다 쫓아다니려면 진짜로
제가 언제 하나 앞에 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까? 시간이 딸려요. 그래서 6월 첫째 주를 준비를 하는데 뭐 앞에는 조금 했는데 중간부터가 막 막혀서 어제 정말 오후부터 막 찜찜한 것이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막 그래 기도합니다. 자면서도 기도하는데 자는데 뭐가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노트를 찾았는데 노트가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노트에다가 막 뭐라 오자막 있으면 막 치고는 잠을 자고, 그래서 잠을 딱 들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찬송을 두 곡을 부르거든. 새벽기도 두 곡. 찬송을 딱 부르는데 뭔가 생각이 또 탁 떠오르더라고. 그 찬송 중에 또 제가 또 뭘 막 적었잖아. 어젯밤 새벽에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뭐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좀 정리하고 또 밥 먹고 와서 또 아침에 정리하고 하여튼 뭐 또 공사한 데에서 또 쫓아왔다 갔다 하면서 하여튼 그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령이 주는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저렇게 지냈는데 하나님의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에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할 때 내가 그걸 느끼고 느낄 수가 있을 때 감지할 때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엘리 시대 대제사장 엘리입니다. 벗개 머리맡에서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암울했습니다. 성전 안에 등불이 희미했습니다. 말씀도 희미했습니다. 말씀도 희미한 데다가 성전의 등불마저 희미했어요. 그 시대는 오늘날 같은 이런 전기불 시대는 아닙니다. 기둥에 벽에 이렇게 등을 설치해서 기름을 채워서 그 심지를 가지고 이렇게 불이 붙죠. 뭐 영화 보면 뭐 촛불을 켜고 뭐 등불을 횃불을 달고 하는 그런 위치로 성전에 불을 밝혔습니다. 성전의 등불이 희미했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 관리가 안 되니까 희미한 거지. 기름을 채우지 않으니까. 등불에 뭐 기름이 뭐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으니까. 엘리 아들들은 홈리와 비나스는 그저 그냥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소, 뭐 양이 뭐 이런 것들 그게 막 예배도 드리기 전에 좋은 고기는 제상 몫으로 띠가기는 바쁘고 말이죠. 그것이 엘리 시대입니다. 그럴 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 옆에서 작은 방에서 거기서 잠을 자며 제사에 혹시 뭐 부르면 밤에 쫓아가서 뭘 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성전을 돌보며 어린 사무엘은 그렇게 지냅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했을까요? 엘리 집안에 일어나는 일을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린애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린이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결국은 성전의 등불이 희미한 그런 엘리와 그 자식들은 블레셋 침공 앞에서 두 아들들은 벗개를 끌고 나갔지만 경건의 모양의 경건의 결정체인 하나님의 역사인 벗개까지 갖고 갔지만 벗개도 빼앗기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죽고 3만 명이나 죽고 그 아들들도 죽고 아들들이 죽고 벗개 빼앗겼습니다라는 보고를 듣자 엘리 아버지는 그냥 성전 앞에 계단에 앉았다가 그 소식 듣고 뒤로 나자빠져서 계단에 굴러서 목이 부러져 죽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과 소홀한 자의 결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한할 건덕지도 없지. 그냥 우리는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해야 돼. 사모해야 돼. 갈망해야 돼.
근데 오늘 성경에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알렸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 이야기하느냐? 주의 종들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마음이 귀 있는 자는 더더욱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도록 그런 편의 조치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일을 잘하냐 못하느냐, 이 심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주님 맡겼으니까 주님이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서늘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7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속히 오리라. Behold, I am coming soon. 그랬어요. 요즘은 극장 가본 지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극장에 가면, 이제 영화보러 가면, 이제 본영화 시작하기 전에 예고편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고편 하면 곧 개봉 박두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007 선전하고 이제 막 그러면 아이고 지금 뭐 개봉 박두. 근데 영어로는 coming soon. 개봉 박두가 coming soon. 곧 어린이, 곧 온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behold, I am coming soon. 개봉 박두, 내가 곧 온다. 이 뜻이야. 야, 주님이 곧 오신다. 주의 천사를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 주님이 계속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될까? 요즘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속 예수님의 소묵시록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금방 오시고 다시 오시고 바로 오시겠다는 주님의 이 도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7절은 우리에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지키라. 그렇게. 왜? 그가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거 한 번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몇 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요한계시록 2장 1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I will soon come to you. 내가 너에게 soon 곧 come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금방 갈 것이다. 속히 가리니. soon 곧 come 갈 것이다. 예.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3장 11절. 읽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언제 오리니?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예.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금방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시간은 언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온다. 예. 오신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님의 응답입니다. 언제 올지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하지만 너희는 항상 깨어 준비하라. 온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 요한께서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보고 들으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신실하고 복된 정말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또 믿고 구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언젠가도 한번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7가지 복된 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여기 오늘 여섯 번째 이 복된 자 이 말씀이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직접적으로는 순교자들이고,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긴 자들이 복이 있다. 어제 아래 제가 연이틀 우리 경안대학원대학교 총장님 그 사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에 조문도 갔고, 어제는 또 그 발인 예배도 참석을 했고, 뭐 조화가 많이 오고 뭐 떠나서 우리 박성은 총장님 따라다니며 뭐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복음 선교를 위해서 다니고, 그래서 당신의 재능이 많은데 목사님을 드러내고 받들기 위해서 당신은 다 낮추. 그렇게 그게 뭐 조사도 있고 뭐 헌시도 있고 뭐 또 설교도 들어보고 이렇게 쭉 하니까 그 사모님의 삶이 어떤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한마디로 주 안에 사셨더만,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셨어요. 총장 취임식 할 때 제가 늘 이렇게 앉다 보니 그 사모님 그 뒷자리에 바로 제가 이렇게 따님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사모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몇 년이 지난 사이에 급한 병이 와서 이렇게 막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참 그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참 주님 안에 사시구나. 복이 있다. 예, 우리들도 주님 안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살고 그 안에 죽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래야 주의 나라에 우리가 다 갑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주어집니다. 세 번째, 16장 15절. 16장 15절. 어떤 자가 복이 있냐?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깨어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삶입니다. 예수가 없이 살면 그냥 뭐 자기는 어떤지 몰라도, 지는 뭐 똑똑하고 뭐 잘난 척한지 몰라도 예수가 없는 삶은 그야말로 완전히 죄의 구름통에 빠져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옷을 입어야 돼. 죄인이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그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나는 부족하고 우리는 허물이 많아도 예수의 옷을 입혀줍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서면 백보자 심판, 하나님 힘보자 앉으신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죄인은 다 아랫동네 그냥 무저갱 속에 그냥 지옥에 다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는데 그런 죄인인 우리가 주 앞에 서는데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대언자가 돼요. 아버지, 이 사람 말이요. 여기 이분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했고요. 안동 선결교회에서 특히 믿음 생활 잘했고요. 충성을 다했어요. 예, 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 오른쪽으로 주의 나라로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옷을. 예. 나아가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느냐.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 초청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초대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자가 복이 있냐?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20장 6절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주 오시는 날 주님의 부름 앞에 들림받는 자, 구원받는 자, 그 이름 아래 일어나는 자들,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는 자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자연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리 될까 저리 될까 자꾸 재면 안 돼. 그냥 믿어야 돼요. 그거는 그냥 믿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저렇게 뭐 논문 쓰고 연구 쓸 때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지만 그냥 주의 말씀은 그냥 믿습니다. 믿어요. 가끔 목회자들 모이면 저보고 아유 이 목사님 믿음이 되게 좋다 그래. 그걸 다 믿냐? 그래서 다 그걸 안 믿으면 뭘 믿냐 그랬지.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예. 주의 부활에 참여. 누가 참여? 예수 잘 믿으면 염려 없이 둘째 사망 참여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섯 번째, 오늘 말씀 22장 7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18절 19절 또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켜야 돼. 그대로 주님 말씀에 신실하고 참되신 주의 말씀을 믿고 지켜야지 이 말씀을 빼고 내 생각을 더하고 천만에 그런 자들은 생명나무 주의 나라 거룩한 상에 참여함을 해서 제하해버린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말씀을 뒤틀고 말씀을 제하고 마음대로 말씀을 그냥 부정하고 그냥 지 생각 집어넣고 마호메트같이 이슬람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혼합으로 섞어버리는 이런 자들은 생명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하여버리고 못 들어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냥 쫓김을 받아 가지도 못하지. 참여하면서 제하여버리리라. 발도 못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믿어야 돼요. 통으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습니다. 나아가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7번째 복된 자. 22장 14절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주님이 우리 겉옷이고 우리 내면에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도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수시로 회개해야 돼. 수시로. 자기 두루마기 빠는 겁니다. 그게. 늘 성령의 은혜를 늘 구하면서 늘 씻음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도의 완전을 이루고 주님 나라에 무사히 슬라이딩 세입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오늘의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속에 가득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70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해 왔고요. 세계의 교회가 2000년이 넘도록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곳곳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도 이 7가지 축복의 이 복된 자의 자리에서 빠지는 자 없도록 부족하면 채우고 연약하면 강하게 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도로서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고 그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있기를 정말 믿으며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어 같이 기도하며 교회에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다시 오시는